몇 해 전에 추석 명절날 고향에 이제 며느리들이 다 내려가서 이제 추석 명절을 잘 보내고 다시 이제 서울로 올라오게 되는데, 시어머니께서 바리바리 음식을 싸가지고는, 그것도 검은 비누 봉다리에다가 음식을 싸서 이거 가져가라 그랬더니, 작은 며느리는 어머니 저희 집은 많아서 괜찮아요 그러고 안 가져간 거예요. 근데 이 첫째 며느리는 어머니가 주신 것 안 가져간다 그러면 섭섭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하고 차에다 다 싣고 서울로 올라오다가 하만 휴게소에서 그 쓰레기 봉투 같은 검은 봉투 전부 쓰레기통에다 버렸어요. 그리고는 이제 서울로 올라온 거예요. 올라왔는데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 얘야, 잘 도착했니? 검은 봉다리 속에다가 내가 그동안 품삯 일해가지고 이 집 저 집 가서 밭에서 일해가지고 번 돈 300만 원 넣었는데 그거 찾았니? 그거 가지고 맛있는 거 사 먹고 네 아이들을 저 옷도 사주고 그러거라. 며느리가 기가 막힌 거예요. 300만 원을 하만 휴게소에다 버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자동차를 몰고 하만 휴게소까지 가서 버린 쓰레기통을 뒤졌는데 있어야지. 벌써 다 없어지고 만 거예요. 이 며느리가 하늘이 노래지고 세상에 그 300만 원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기가 막힌 거예요. 서울로 올라오면서 30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 그것 때문에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다가 순간 생각을 했어요. 내가 우리 시어머니한테 잘한다 그러면서 못된 짓 하다가 내가 벌 받았다. 그래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는 어머니가 싸주는 건 뭐든지 다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가지고 온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번에 추석 명절에 다 받아가지고 오시기를 바라고 복된 추석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실수를 잘해요. 그래서 유명한 우리 마틴 루터라고 하는 종교개혁자가 쓴 글에 보면 사람은 마지막까지 실수하는 존재이고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용서하는 존재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린 실수하고 자주 넘어져요. 범죄합니다. 자주 죄를 짓고 넘어질 때가 많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깨끗한 사람을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소개할 때 그 사람의 뒤투면에 지은 죄들을 다 드러내 보입니다. 잘한 일만 미사에서 아무개는 이렇게 잘했다고 이것만 얘기하지 않아요. 그 뒤뒤면에 범죄한 것까지 다 말해줘요. 왜 그러냐? 인간은 어쩔 수 없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실수합니다. 여러분, 모세도 실패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모세는 사람을 죽인 살인죄를 범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주자주 실수를 많이 합니다. 결국에 가서는 실수함으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지도 못하고 느보산에서 일생을 마치는 장면을 볼 때 모세도 그렇게 능력 많은 모세,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지팡이 하나로 바다를 가르고 그런 능력의 종이지만 그는 실수하고 죄가 많은 사람이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같은 인물은 얼마나 훌륭한 인물입니까? 그는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중에 사울 임금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된 정말 목동의 자리에서 왕까지 오른 입지적인 인물 아닙니까?
우리는 모세를 굉장히 동경하듯이 다윗을 또 얼마나 동경합니까? 하지만 그 다윗이 어느 날 낮잠을 자고 일어났다가 베란다에 나와서 보니까 어떤 여인이 목욕을 합니다. 아니, 목욕을 하면 다 가리고 이렇게 숨어서 해야지, 다 드러나게 보이게 목욕하는 그 여자가 또 문제라고 봐요, 어떻게 보면. 하지만 유혹을 받은 다윗은 그 여인을 데려다가 못쓸 짓을 하고 임신을 하고 나니까 그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서 그 남편 우리아를 간접 살인을 하고 그 여인을 데려다가 아내를 삼는 아주 악한 짓을 행한 것을 성경은 다 낱낱이 거짓 없이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그러면 좋은 것, 잘한 것만 보지 않는 거예요. 그 죄도 보게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의 죄에 대한 문제를 반드시 다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는 베드로를 얼마나 훌륭한 예수님의 제자로 봅니까마는 베드로도 얼마나 자주 실패를 합니까? 실수를 합니까? 마지막에 가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는 그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베드로가 이렇게 그 간밤에 그 저녁 지난 그 저녁에 만찬 석상에서 너 다 굴기 전에 오늘 밤 3번나 부인할 거야. 그러면 예수님, 내가 그렇게 실수해더라도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 되지. 나는 결단코 죽더라도 난 예수님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친 이 사람이 그래 겨우 몇 시간 만에 실수하고 예수님 부인하는 걸 보면서 참 인간이라는 게 얼마나 나약한지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내게 뭐라고 말씀했냐?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눈에 있는 티를 자꾸 헐뜯지 말라는 거예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라는 거예요. 나는 더 큰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허물, 죄 너무 여러분 욕하지 마세요. 아이고, 까무개가 그랬대, 뭐 그랬대. 자기는 죄가 없나를 항상 봐야 돼. 나는 어떤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는 이 창세기 38장을 보면 너무 어이없는 이야기가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유다가 1절에 보면 형제들 곁을 떠나요. 아마도 요셉이를 은 20에 팔아먹고 아버지가 엉엉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집안에 있고 싶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형제들 곁을 떠나가지고 혼자 여기 보니까 그 아둘람 사람 히라라고 하는 이방인하고 가까이 지내면서 집안의 형제들 곁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나안 사람 수아라고 하는 사람의 딸과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게 됩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한 거예요. 이방 여인. 첫째 아들 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고, 둘째 아들 오난이라는 아들을 낳고, 셋째 아들 셀라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이 아들을 이렇게 낳고는 맨 맏아들인 엘이라고 하는 이 아들을 위해서 다말이라고 하는 이 며느리를 얻어가지고 엘과 이제 다말이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엘이 오늘 성경 말씀 7절에 보면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치셔서 죽은 거예요. 맏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맏아들과 결혼해서 맏아들이 죽었는데 며느리가 남잖아요. 이 며느리를 그냥 놔두면 며느리는 이 집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이 집안에 시집 온 이 여인이 그 둘째 아들과
이제 사이에서 아기를 낳아가지고 그 집안을 일으켜야 돼요. 그래서 이 다말이라는 여자에게 오늘 성경에 보면 둘째 아들인 오난 보고 들어가서 씨를 자녀를 낳게 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8절에 보면 오난이 자신이 이제 그렇게 하라고 했을 때 9절에 보면 그 씨가 그 아들이 자기 것이 아니게 될 줄 알고 오난이 그 형수에게 들어갔다가 땅에다 설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경을 보신 하나님이 괘씸하게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그도 죽이셨어요. 그래서 엘과 오난이 하루아침에 다 죽었어요. 이 다말은 이제 마지막 셋째 아들하고 이렇게 사이에서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이 아버지 유다가 생각하기에 이게 마지막 아들 셀라도 혹이라도 죽으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이 아이가 아직 어리니까 장성할 때까지 너 다말은 네 친정에 가서 있으라고 그리고 보낸 거예요. 친정에 가서 이제 수조를 하고 과부의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 중인데 셀라가 장성을 한 거예요. 이제는 뭐 결혼을 해도 될 나이가 된 거예요. 그런데 시아버지가 연락이 없는 거예요. 며느리 그냥 버린 거예요. 그 다말이 기가 막힌 거예요. 나도 이제 그 막내 아들 셀라와의 사이에서 씨를 그 자녀를 낳고 살아야 되는데 왜 안 부르냐. 그래가지고 마음에 기다리고 기다리는데 끝까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12절에 유다의 아내인 수아 사람의 딸 유다의 아내 부인이 또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아내도 주고 맏아들도 주고 둘째 아들도 주고 연이어서 계속 불행한 일이 이 집안에 오게 된 거지요. 자, 그런데 이 유다가 어느 날 털 깎는 자들에게 이르러 가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그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네 시아버지가 딥나라고 하는 여기로 털 깎는 자들에게 오게 된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얼굴을 면박으로 가리고 과부의 옷을 벗고는 몰래 가서 길가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완전히 창녀 같은 길가에 매춘하기 위해서 있는 여인의 모습으로 있어요. 앞을 가렸으니까 모르잖아요. 시아버지가 가가지고는 나 너한테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어떠냐 그러니까 나한테 뭘 줘야 되지 않느냐고. 그럼 내가 염소 새끼 하나 주겠다고. 그러냐고. 근데 당신 지금 염소가 없지 않냐고. 그러니까 담보물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담보물로 도장, 끈, 그리고 지팡이 하나를 달라고 해서 그걸 받아가지고는 놓고는 둘이 관계를 맺게 된 거예요.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의 관계. 기가 막힌 얘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얼마 안 있다가 이 유다가 염소 새끼 하나를 보내가지고 그 길가에 있는 여자한테 주어서 그거 담보물 도로 찾아오라고 사람을 보냈는데 그 동네에는 매춘하는 창녀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없다는 거예요. 이 동네는. 그 찾을 길이 없어가지고 이거 괜히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렵다 그래가지고 염소를 그냥 받고는 그냥 없던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석 달 지난 다음에 세상에 다말이라는 그 여자가 아기를 임신한 거예요. 며느리가. 이 과부가 이 아기를 임신했다는 말을 들으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래서 유다가 끌어내가지고 불질러 버려래. 이 여자 불질러 죽여라. 그래가지고 끌려 나오는데 다말이 기가 막힌 게 도장하고 끈하고 이 지팡이를 보여주면서 이 임자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니까 유다가 보니까 기가 막혀. 자기가 그런 거예요. 자기가 그런 짓을 한 걸 까마득하게 몰랐던 거예요. 그러면 이 본문에서 우리는 아주 나쁜 사람이면 유다가 어떻게 했겠어요? 뭐야? 이게 못된 짓 해놓고 뭐야? 그러고서 그 자리에서 불질러 죽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숨기고 누구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유다는 여기서 크게 회개를 하는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26절, 유다가 그것들을 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는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회개한 거, 용서, 아주 잘못한 걸 자신이 지은 죄라는 걸 분명하게 알고 내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세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다 내가 잘못했다고 해야지 그 죄 져놓고는 그걸 자꾸 은폐하려고 자꾸 그러면 그럴수록 더 커지는 거예요. 죄는. 절대 그러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지적당했을 땐 다윗처럼 나단이 와서 당신이 그런 죄를 짓지 어떻게 뱃주 대낮에 못된 짓을 했냐고 얘기할 때 그냥 엎드려서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니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를 성군 다윗으로 올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유럽에 가면, 유럽 여행을 가면 다 여행이 어디 갑니까? 성당, 예배당을 다 보여주는 게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외에는 볼 게 별로 없어, 유다는. 그냥 유럽에 가면. 그 유럽에 가면 그저 그 성당 그저 그러고 보는데 참 희한한 건 그 예배당, 성당 반드시 지붕 꼭대기에 십자가만 있는 게 아니라 꼭 뭐가 있어요? 여러분 참 희한한 건 닭. 그 닭을 꼭 이렇게 형상을 해서 거기다 해놨단 말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저거 왜 닭을 저렇게 만들어 놨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이런 상징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닭이 3번 울었을 때 달려가서 자신이 지은 죄를 통곡하며 울며 회개했잖아요. 예배당 곁을 지나가다가 저 닭 쳐다보는 순간에 베드로처럼 내가 지은 죄가 있다 하고 그 성당에 들어가서 그 예배당에 들어가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길 안내를 해주는 거라는 참 의미가 있잖아요, 여러분. 자, 여러분과 저도 실수하고 범죄할 수 있어요. 그 죄를 자꾸 가리려고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자신의 이 지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여러분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죄 져놓고 그걸 자꾸 은폐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용서를 구함이 복이에요. 은혜예요. 자, 이렇게 유다가 자기 잘못을 분명히 인정을 하고 그렇게 다말을 살려주고 다말에게서 아기를 낳게 함으로 인해서 이 아기가 오늘 탄생이 됐는데 베레스와 세라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되는 거죠. 이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그럼 끝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유다가 이렇게 죄를 짓고 낳은 이 자녀들을 그러면 평생 저주하고 이 가정이 안 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예요. 은혜.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가족을 하나님은 이 가족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여러분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3절에 가서 유다는 다말에게서 며느리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바로 다윗 왕 임금의 선조 가운데 유다가 다말이라는 며느리를 통해서 낳은 그 아들 베레스를 통해서 그 자녀들 가운데 다윗이 탄생했음을 보여주지요.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 가운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탄생한 족보가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기에 유다가 어떻게 이런 못된 짓을 했냐, 이 사람은 망할 거야, 망해야 마땅하지, 그리고 그를 버리지요. 영원히 그 나쁜 짓을 한 사람, 그 사람은 더 이상 볼 것이 없다고 그러지요. 그런데 이상한 건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런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다를 사랑해서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4번째 아들인데도 장남의 축복, 장자가 받을 왕권의 복을 이 유다가 받았습니다. 유다는 얼마나 후손들이 많아지는지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유다 지파가 얼마나 커집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이 유다의 이 유다 지파에서 태어난 다윗이 왕이 돼요. 그리고 다윗의 후손들은 전부 계속 왕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역대상과 역대하는요,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들의 지파만 왕들의 이야기로 꽉 차 있는 게 역대상과 역대하예요. 그 유다 지파 망해야지요. 우리가 보면 그런 죄진 놈이 어떻게 살아? 이런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안 그러신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몇 가지 때문이에요. 첫째, 다윗은 자기의 죄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깨닫고 아버지 앞에,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요. 그리고 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버리지 않아요. 그 일생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한경직 목사님, 저는 제 목회의 롤 모델이라고 늘 생각하고 한경직 목사님을 늘 동경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 한경직 목사님이 템플턴 상이라고 종교인의 노벨상이라고 그래요. 기독교인들의 노벨상이에요. 기독교인 가운데 최고의 신앙인들에게만 주는 상이 템플턴 상이에요. 이 상을 받으셨어요. 그 상을 받으시고 축하의 예배를 영락교회에서 드리게 됩니다. 그 축하하는 자리에서 예배를 다 드리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나오셔서 마지막 말씀을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죄인이 옳시다. 그리고는 고개를 숙이세요. 그리고는 두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신사참배를 한 못된 목사입니다. 저는 그 전에 한경직 목사님이 신사참배 한 걸 몰랐었어요. 근데 그날 그걸 발표하는데 가슴이 뚱 떠. 세상에 저 목사님이 어떻게 저런 일을 했을까? 아니 주기철 목사님 같이 끝까지 신사참배하는데도 순교한 목사님이 돼야지. 어떻게 저렇게 신사참배를 했단 말이야. 아주 배신감 같은 게 드는 거예요. 목사님에 대한 배신감 같은 게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너무 은혜가 돼. 저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어. 그저 용서받은 것도 고마운데 이런 상을 주시다니요. 제가 눈물이 막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 왜 한경직 목사님이 한경직 목사님 됐을까? 저분이 왜 저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됐을까? 그 범죄한 죄를 가슴에 안고 나는 범죄자인데 주님이 날 용서해 줬어. 날 사랑했어. 그 아버지 은혜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끊임없이 그 죄를 고백하며 용서받은 그 은혜 가운데 거하여 살았기 때문에 한경직 목사님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 아니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짓고 이 자리에 앉아있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버지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오늘 주 앞에 나가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주께로 나가면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말갛게 속량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 내가 지은 죄가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다시 한번 주의 은혜로 감싸주셔서 나와 내 가족들, 특별히 내 후손들이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는 실수하고 범죄하지만 주님은 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하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게